성경으로 풀어보는 일터 신학 14강 크리스천 직업인과 하나님의 나라 사복음서. 어떻게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까? 복음서에서 중요한 샘플 하나를 보여줍니다. 바로 세리장이었다가 회심한 삭개오의 예입니다. 각 복음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록하는 장면은 중요하고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십자가로 가는 길에 한 사람에 관한 일을 기록합니다. 삭개오의 회심입니다. 삭개오와 비교되는 부자 관리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공간복음서 기자들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만 이 삭개오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청중들을 위해 복음을 썼던 누가는 이 사건이 참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기록했을 듯 합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압제를 받는 식민지 상황이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했고 부자들의 횡포로 착취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로마의 압제의 빌부터 자신들의 부를 늘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지역보다 노른자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지역의 세무 공무원들 중 우두머리였던 삭개오가 회심했습니다. 그의 회심은 지갑의 회심, 금고의 회심이었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율법 규정에 따르면 보통 도둑질 범죄에 대한 상환은 훔친 물건의 20%를 얹어서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가축 도둑에게는 양은 4마리로 소는 5마리로 갚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같은 율법을 참고해서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의 엄한 형벌을 따르겠다고 적용한 셈입니다. 이런 회심의 증거를 보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삭개오의 회심 사건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역과 연관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은 후 첫 번째 말씀을 전하셨다고 누가가 기록하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 2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선포를 시작하신 의미에 대해 해설을 곁들여 설명하는 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가 나오는데 이 해가 바로 휘년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창조 패턴에 따라 6일간 일하고 7일에 안식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6년간 일하고 7년째는 안식하는 안식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안식년에 7번 더는 주기가 마친 해에 바로 휘년을 지냈습니다. 안식년과 휘년에는 팔았던 땅을 돌려받고 이자를 탕감받고 노예가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해방과 자유와 용서와 회복이 바로 휘년의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희망, 인류의 구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누리는 안식과 회복과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와 교제가 바로 이런 안식일, 안식년, 휘년의 의미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사역을 통해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는 휘년 왕국이면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열린 은혜의 나라였습니다. 물론 유대인이 열방의 빛으로 부름받았지만 유대인만의 나라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휘년을 선포함으로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의 청중에게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경제적인 측면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셨음을 강조합니다. 경제적 회개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메시지는 휘년을 실천하면서 탐욕을 포기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비유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내용을 앞에서 우리가 나눌 때 몇 가지 비유를 다루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즉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시험 드는 것, 탐욕을 포기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재물과 그에 대한 욕심, 우리가 경제적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휘년의 삶을 적용하여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염려를 낳는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느라고 밤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휘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제자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재물로 근심하고 생각의 많은 부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고 스스로를 위해 낡아지는 주머니를 만들지 말고 하늘에다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으더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휘년의 원리입니다. 또 재물은 우리의 눈이 멀게 만들기에 조심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속의 부자는 사치로 눈이 멀어서 거지 나사로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앞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병든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와 관계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결국 사치와 욕심으로 눈이 멀어서 나사로를 제대로 보지 못한 부자는 휘년의 원리를 부정한 셈입니다. 그의 종말이 나사로보다 훨씬 더 비참해졌지요. 건너올 수 없는 구렁텅이 속에서 물 한 방울만 손가락으로 찍어서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렇게 재물에 대한 욕심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멀게 하는데 뿐만 아니라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결론만 봐도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재물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탐욕은 저주와 재앙을 불러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이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 간의 유산 다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며 하신 비유인데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지적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비유에서는 부자가 자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부자는 전형적인 상류층 부자였을 겁니다. 미래를 위해 확고한 투자를 계획하고 사업의 확장을 모색했고 또 게으른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건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부자였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느라 하나님께 너그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자의 돈을 탐내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바라셨을까요? 바로 휘년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부자의 바람직한 휘년 실천을 바라셨습니다. 부자가 강조한 나의 획 하나만 바꾸어서 너를 좀 생각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 특히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휘년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부자 관리였습니다. 그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베푸는 부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양자택일해서 재물을 택했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휘년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보상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재산의 사회 환원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삭개오는 이 일을 통해서 휘년을 긍정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의도를 이해한 셈입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모아온 자신의 재산은 거의 남는 것이 없어도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결국 부자 낙타 삭개오가 바늘길을 통과한 셈입니다. 휘년의 원리를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가게 될 거처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서를 복음서에서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일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흥미로운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말의 때에 제자들이 할 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해석이 다양할 수 있지만 리더십을 가지고 일한다는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부분도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것은 바로 리더십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까? 리더십이란 일하면서 긴장감을 느끼고 밀고 당기며 흥분되고 만족감이 밀려오는 재미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좌절과 실패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흥미있고 자극을 줍니다. 여기서 12지파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거나 혹은 보다 넓은 개념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개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을 다스림이라고 묘사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도 조직이 있고 리더십이 존재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나 확대하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상태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다스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영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개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다스림이라고 묘사하시기 때문에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가 리더십과 관계에 있으니 오늘 우리는 일하면서 리더십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훈련하는 리더십은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어진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리더십은 천국에서 할 일을 예습하는 셈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위가 아니라 영향력이라는 견해가 지지를 얻는데 바로 그런 영향력을 우리는 오늘도 일하면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모습은 더욱 우리 일하는 사람들과 밀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신 예수님은 비즈니스라는 이미지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기서 맡긴다는 의미는 책임을 강조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롭게 집안의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은 리더십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입니다. 종에게 주인이 무엇을 맡깁니까?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합니다. 돈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자원을 맡깁니다. 돈을 맡기는 것은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입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의 기본 개념이죠. 파는 행위, 즉 비즈니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다 투자해 수익을 얻기를 원하는 활동이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암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유무형의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유익을 주고 우리는 수입을 얻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장사, 즉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찾아온 한 관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부자 관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기부하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파는 일이 바로 비즈니스 아닙니까? 또한 그렇게 재산을 팔아 얻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재산의 사회 환원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기업들이 공익재단을 세워서 하는 일입니다. 이런 기업 활동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해 줍니다. 이런 비즈니스를 잘 감당하면 얻을 상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런 상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다스리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비즈니스를 제대로 감당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권면받은 부자 관리는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과 비전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팔겠다는 각오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삶을 우리가 늘 애써야 합니다. 경영을 잘한 사람에게 천국에서 모든 소유를 맡기는 투자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도 비즈니스와 경영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지금 연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식사와 잔치, 일상에서 체험하는 일로 묘사됩니다. 철학이나 사회학 분야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놀고 일하는 일상의 삶에 대한 관심을 표현합니다. 신학 분야에서도 일상생활의 신학이 대두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삶이 중요하지만 주중에 세상에서 사는 일상의 삶 역시 중요하다는 바람직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서가 묘사하는 특징 중 하나도 바로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누가복음 22장 30절을 다시 보면 제자들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식사의 자리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으로 분명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실 때 하신 중요한 일도 식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별명으로 불리며 비난받으셨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먹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사람들이 그분이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봤으면 그런 별명을 붙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듯한 사람들, 고관 대작들과 비싼 음식을 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상대도 하지 않던 사람들을 주로 만나셨습니다. 그 중에는 세리와 창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당시 죄인들의 대명사였던 세리와 창녀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식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도 비유하셨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어놓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막상 잔치하는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밭을 사서 나가봐야 하니 못 가겠다거나 소를 5개리 샀으니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를 갔으니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셋 중 둘은 비즈니스 때문에 못 오겠다고 하고 하나는 가정사 때문에 못 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사를 잘 보여줍니다. 직업인들의 뇌 구조들을 그려보면 3분의 2는 일이고 3분의 1은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주인은 화가 나서 길에 나가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을 반드시 채우라고 했다는 비유입니다. 옛날 우리는 시골에서 볼 수 있었던 잔치집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이나 구걸하던 사람도 걸터앉아 줄임배를 채우는 장면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 속에 담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잔치 자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탁과 잔치의 이미지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의 포상 언급 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한 종들에게 이런 상이 주어집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주인의 즐거움이란 주인이 누리는 복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바로 함께 식사하고 잔치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음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묘사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여전히 할 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식사와 같은 어떤 활동을 할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장차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지게 될 육신의 상태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드린 생선을 잡수신 일을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암시와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후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십과 비즈니스의 요소가 있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또 일상의 식사와 같은 일도 있다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며 하는 이런 일상적인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리며 맛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을 예행 연습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일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희년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겠고 일터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